사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그런 일들 볼 때마다 가슴이 섬뜩하고 또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 영적인 부분에 이 손상과 정신적인 부분 또 육신적으로도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 땅 자체가 광야이고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루 중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항상 나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국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소한의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100세 시대를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의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여러분이 지나간 한 주간 또 하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내가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죠. 정신적으로도 일을 저일 여러 가지 할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또 영적으로는 이 흑암 세력이 반맛 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영적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밥만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이 멀쩡해도 이 영적인 부분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육신이 사단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또는 이 육신이 좀 불편해도 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헬렌 켈러와 같이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크루스비 같이 남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복음 아닌 다른 것, 다시 말해서 세상 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지 못하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나를 딱 규정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제 이 도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 MBTI 이런 성격 검사 이런 부분을 하면은 이제 자신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의 참고할 내용이지 그것으로 나를 딱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버럭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로 나를 딱 단정을 짓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 잘 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를 단정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냥 그 틀 안에 딱 가두는 거예요. 나는 소심한 성격이야.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야 되지. 이 예배 드리고 또는 내 조용한 시간을 나를 살리는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자꾸 단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자신을 그냥 머물러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연세 드신 분일수록 이 복음을 전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렇지, 맞지,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종교를 바꾸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마치 그렇지 하면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결국 자신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함정이고 틀입니다. 이게 사탄이 준 이 인생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망 없다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뭐 이렇지 뭐. 내가 이 정도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더 이상의 희망과 더 이상의 소망과 더 이상의 꿈과 비전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를 찾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준 나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직장이 그냥 이렇고 내가 지금 직급이 이런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보이는 나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안다, 또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 발견하지 못한 내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성경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사실이에요. 불신자는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이 그를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를 다스리고 그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뭡니까? 오로지 나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나를 향한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나의 구원을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구원을 성취하셨는 거예요. 이제 이 구원을 나를 통하여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이 직장과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을 늘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결국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개인화를 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초월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통하여서 237의 빛을 비추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3초월입니다. 그리고 3전무후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나의 업에, 교회에 전무후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개인화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그 성삼위의 역사를 늘 확인하시면서 이 영적 사실 9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 9가지를 개인화하면은 반드시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화해야 합니다. 현장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먼저 현장에 있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이제 3시대 뭡니까?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것이 현장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393의 언약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또는 저녁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에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화하고 현장하는 시간들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내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충만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충만히 가지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이전까지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이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축복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흙이나 동물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흙이 같아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이 사람과 이 동물의 원재료가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이면은 동물은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은 땅의 돌로 만드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땅에는 흙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땅에 있는 돌로 만드시면은 더 강할 것이고 또 땅에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흙이 뭡니까? 흙이라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은 티끌입니다. 재라는 거예요. 재, 먼지. 그 땅에 있는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훅 불면 날아가는 그 가루와 같은 먼지,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부스러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나는 잘났다, 나는 대단하다, 내가 세상을 평정을 해도 사람은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미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현 주소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이 시간 그 아무 보잘것없는 그 흙,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니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과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모습과 생명을 불어넣으셨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산 존재, 생명체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또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티끌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기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사람은 단순한 흙에 불과할 뿐이요. 동물과 같은 수준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동물과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여러분들이 내장과 모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이 시대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만큼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한 관심을 받은 우리는 그런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작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명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손이 거쳐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작업하실 때에 그때에 작품이 되어지고 명품이 되어지고 이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숨을 취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오고 어쩌다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특별한 관계 속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또 섬기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 흙으로 만들어진 나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 존재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기로 나를 치유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씨를 살리듯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는 동물에게 주신 그 생명, 그런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골짜기에 가보니까 거기는 온통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을 들은 그 마른 뼈가 서로 뼈가 맞아지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생기를 불게 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불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 큰 군대가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거기에 고기들이 많아지고 어부가 그물을 칠 정도로 모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인생은 생기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말씀 없는 인생은 결국 생명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편집하여서 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설계하여서 나의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전도로 디자인하여서 나의 이미지와 인생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보좌의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욥기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모든 것이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는 곧 하나님의 기운인데 그 하나님의 입 기운에 모든 것이 멸망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 입기운의 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생기는 이 단순한 기운, 그 움직이는 그 힘을 넘어서는 보좌의 힘이 되어집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은 뭐냐면 우주 만물입니다. 그 우주 만물이 그 입의 기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이요,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되어서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숨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으며, 성령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 이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인생은 힘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은 사탄의 종, 또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가정과 가문 또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해라. 이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얻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능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엔진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 생기 있는 인생을 살고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전능자의 기운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에 집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전능자의 기운으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이제 나의 이웃과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이 먼저 들이마시고, 또 이 하나님의 생기를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393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393의 언약을 기도로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393의 축복을 기도로 여러분이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들이실 때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게 없어서,
또 숨을 내쉴 때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없어서 이 전능자의 기운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내뱉을 때에는 그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려서 이제 우리 이웃들,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 기운을 여기 불어넣는 겁니다. 이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전능자의 기운으로 나를 살린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전능자의 기운을 모든 사람에게 불어넣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